우리 아닙니다. 어이구, 이걸 그때 언제나 중학생 때 봤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훌쩍 커서 왔습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멋지게 성장하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할머니의 신앙 잘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처해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있은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죠. 지난 주일 설교할 때는 그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 또 바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한 사람 혼자 거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그 둘을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이유를 불문하고 지주고 볶고 여기까지 사내 안 사내 하고 지금까지 있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신 게 있었으니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변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들이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격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참 귀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이 성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열 배우면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서 이게 다 요한계열, 사도 요한이 또는 사도 요한을 스승으로 또는 사도 요한의 후계자들이 쓴 성서가 사도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런 요한 문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주후 한 30년 또는 33년 그때쯤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한 30년, 40년이 흐른 후에 이 요한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 1서 4장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한 빛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았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다 어떻게 하지 말아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리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이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 거짓된 영, 가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거짓되고 거짓된 가짜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단, 신천지, 사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영에 속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부인하면 그것이 거짓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서 주님은 누구인가? 그 기독론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아멘. 잘했어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는 고백을 하냐면 참 인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걸 놓쳐요. 자꾸 놓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진짜 인간, 참된 인간, 함수턴 선생님 말씀 드리면 낸 사람, 진짜 인간이 오셨다. 이거를 거역하면 그건 거짓 영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공동변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쓴 것으로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성령 하시는데 성령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지금 거짓된 성령 예언자들이 거짓된 성령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성령의 예언자들이 거짓된 성령을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령인지 잘 가려서 믿으십시오. 여러분가 믿는다는 건 중요한데 믿는다고 했었을 때 그 앞에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 분별하여서 믿는 겁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보면서 연구하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국교회가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이단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임의로 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바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바람 마음대로 부는 거지 우리가 바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라,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바람이 그렇게 불어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람은 바람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다고 내가 열심히 불어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여 하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마치 성령께서 오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1번 오순절에, 2번 창세 때부터. 자, 손 들어보세요. 1번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다 2번이에요? 좋아요. 그럼 2번 창세 때부터 손 들어보세요. 장로들이 하더라. 권사님들도 다 안 들고 있네. 큰일 났네. 여기 병식교회가 수준이 되게 높은 교회로 사람들 알고 있는데 이거 성령에 대한 기초 상식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났네. 여러분, 성령이 언제부터? 박 권사님 지금 숫자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태초부터 그랬어요 지금? 또 아니야? 헷갈려? 태초부터 계십니다. 성령 언제부터 계신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 나오잖아요. 그게 루하흐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고 하는 것은 숨입니다. 공기입니다. 바람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푸리마라고 하는 성령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혼돈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셨다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영이 178회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다고 해요? 성령.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다락과 이전인데요. 이미 성령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광야로 끌려나갈 때 광야로 예수님을 끌고 나간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 또 다른 곳에서는 사탄이라고. 이게 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는데 거기서 시험받게 된다는 말이죠. 성령이 인도하신 받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으심 받아서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뭘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그 예수님을 끌고 간 존재가 바로 성령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모양의 무엇이 나타났다? 성령께서요. 그렇죠? 그러면 마가의 오순절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태초부터 성령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당연히 계셨습니다. 성령은 우주를 탄생하기 이전서부터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성령께서는 운행하고 계시고 이곳에 계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 그 오순절의 성령, 그때 그 오리지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원조를 좋아합니까? 족발도 원조집 찾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장충동에 가면 족발이 유명한데 족발집이 10개도 넘어. 원조라고 써있는 집들이. 서로 원조를. 그 성령은 그렇지만 사실 성령은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 속에. 바람은 제한될 수가 없죠. 바람이 갇혔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바람입니까? 바람이 아닙니까? 바람이 아니죠.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느 특정 장소에 가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기도원을 가야만, 어느 사람을 만나야만, 어떤 특별한 그런 집회만 가야 내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우리의 오해인 것입니다. 성령은 임의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마음대로, 성령은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만 성령이 계실까요?
교회 밖에도 성령이 계실까요? 네? 교회 밖에도? 큰일 났네. 딩동댕? 맞아요. 성령께는 경신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신산교회도 계시고 성령께서는 주님교회도 계시고 성령께서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계십니다. 올트만이라고 신학자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은 우주적인 현존이다.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현존이다. 그러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날아가는 새, 공중의 구름에 있는 것, 달, 별, 해, 모든 이 우주 만물 그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현존으로 계시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은 이 자유 대한민국 국가에만 계실까요? 아니면 저 북녘 땅에도 성령님 계실까요? 저 깜깜하고 어둡고 저 땅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얘기하면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중국 선교의 제1호 중국의 선교의 문고를 연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당시에 중국이 문호를 걷어 잠그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교회들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일 비슷하죠? 시진핑 선교사님들 다 쫓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조현철 선교사님도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지? 제가 여기다 밴드도 올렸는데 라오스 말고 미얀마 말고 관광지로 유명한 데 있는데 하여튼 거기 산족들 그쪽 치앙마이 어이 고마워요. 치앙마이로 가서 거기 산족들 거기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교육시켜서 중국 들어가는 그 일을 하게 돼서 지금 치앙마이로 가 계시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중국의 공산화발을 불면서 모든 교회들 다 내보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철통같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개방 정책이 등속평가되기 시작이 됩니다. 중국의 문화가 개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이 서양 쪽에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야, 중국의 교회가 안 남아있겠지? 중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하는 공산주의가 그렇게 다스렸는데 거기는 주님을 믿는 사람 없을 거야? 하고 들어갔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라는 말이 거듭납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 없을 거다. 거기는 교회도 없고 다 이미 파괴됐고 다 쓰기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을 거야. 근데 놀랍게 이들하는 거야. 지금 북한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는 예수님 성령 없을 거야.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가 있을 거야.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성령을 제한하는 이유로만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성부, 성자의 종속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속.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마치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어떠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성령이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성령을 이해한다면 우리 유대교 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교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위치에서 같이 함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의 역사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땅의 역사적인 예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평안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은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신은 아닙니다. 신이 셋이 있어서 세 개의 신이 움직인다, 이런 개념의 다시 아니다. 우리는 유일신입니다. 그 세 존재의 모습이 하나의 존재로 하나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삼위일체의 신앙과 신학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 세계 온 우주 만물 속에 현장하고 계시는데 왜 세상이 악하냐? 왜 세상이 이토록 험하냐?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란을 폭격하고, 이란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라엘 폭격하고 지금도 또 막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전서부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가자 지구에서 일어났던 전쟁서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까지 하고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내가 그 전쟁 바로 끝내버릴게 했지만 끝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확전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기름값 확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이 또 힘들어질 겁니다. 한국은 기름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 기름 다 세배해야 되는데 또 그러게 되고, 전력도 전기값 올라가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물가 올라가면 그만큼 소득은 줄어들게 되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시는데 왜 세상에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왜 전쟁하고, 왜 서로가 대립하고, 왜 분립되고, 왜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우왕좌왕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지만 동시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곤중의 권세를 잡은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외부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을 조금씩 찾는다겠죠? (15절서부터) 18절 말씀, 로마서 7장 15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도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더하는 죄인가. 내 속 곧 내 유신에 선한 것이 더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적인 전쟁입니다. 나중에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는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그 뜻을 거스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의 영이 있다는 것, 그것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상황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몸은 자꾸 나로 하여금 그 뜻을 거스르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한 곳을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육체인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감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가 인격에서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모습에 그러한 모습들도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 하나님의 거룩하신 루아우 숨결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사역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영과의 싸움은 불과 분의 관계가 있죠. 반드시 그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나온 책이지만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그런 희극의 책이 있습니다. 그 희극책에 하나의 좋은 그 예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희극책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어느 가문에서 내려오는 귀한 반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지는 그것을 갖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입는 그러한 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처럼 절대 반지와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지를 가지고 있던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이 반지를 물려줘야 돼요. 반지는 몇 개? 단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반지를 물려주는 거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려주거나 또는 내가 그냥 임의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럴 만한, 즉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입을 만한 그러한 됨됨이가 된 사람에 가야 이 반지를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 셋을 봤을 때 아버지는 이 셋 다 너무 귀하고 훌륭한 거예요. 아들들이 너무너무 가까울 정도로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세공업자에게 가서 이 하나밖에 없는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지가 총 몇 개나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따로따로 만나서 큰아들에게 이 반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있는 복된 반지, 절대 반지야. 이것을 내가 너에게 물려줄게.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셋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각자 똑같이 물려주고 숨을 얻었습니다. 아들들은 그 반지, 그 절대 반지를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었다고 하는 그 벅찬 감격과 감동 속에 이 반지를 보면서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들이 다 만났는데 서로의 손을 보니까 서로의 손에 자기와 똑같은 반지 3개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가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께 진품이 있는 거예요. 진품. 진짜 반지가 누구 걸까? 이거 분명히 이 셋 중에 2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누구께 진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 반지예요. 그래서 가자 그 당시에
위대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아버지가 물려주고 돌아가신 반지가 사실 하나인데 이 가짜들이 있다. 우리 형제간에 서로 누군지 모르지만 가짜 반지를 만들어서 낀 거다. 내 것이 나는 진품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진품을 좀 가려낸다. 재판장이 아무리 봐도 가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 똑같은 반지. 그래서 재판장이 그걸 고심하고 있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 이걸 판결을 내리겠다. 이 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반지라고 했으니 지금은 알 수 없고 그것이 너희들의 삶으로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봤을 때 누구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그때 가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판결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진짜 반지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안 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내가 사람들한테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큰아들도 그렇게 살고 둘째도 그렇게 살고 셋째도 그렇게 삽니다. 결국 그 감이 흥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를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시국에서 다 세 종교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도 다투지게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그러면 어느 종교가 진짜냐 이거야. 알라를 믿는 지금 마음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호랑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냐?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그 유대교 기독 구약을 가지고 이 구약에 있는 진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유대교가 진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기독교가 진짜냐는 것은 어디서 판명이 된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판명이 된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너는 가짜야, 너는 악마야, 너는 세상에서 죄가 되어야 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종교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이 종교가, 이 기독교가 나에게서 유일한 참 삶의 길을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보여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저희 가자족의 포격을 붓고 그리고 지금 또 이 나라가 포격을 붓고 이러한 모습보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고 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토록 하나님이 선미장한다면 자기들이 정말 모든 나라의 모든 세상의 열방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죠.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참 걱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어느 것이 진짜 성령의 사랑인가? 기도를 많이 하고 반응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하고 성경을 피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달달달달 배우고 성경하면 빠삭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요. 성령의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세요? 옆 사람한테 빤히 쳐다보고 눈 똑바로 보고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세요? 물어보세요. 대답해봐 빨리. 그 다음에 대답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큰일 났네.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죠? 말씀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오니. 아멘. 여러분 영생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의 연장선 속에 있는 그 영생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니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영생인 거예요. 점유 권사의 삶을 내가 오케이. 이게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인간 정욕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게 누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그냥 영원히 산다 막연한 게 아니라 성경은 구체적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두 번이나 썼잖아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르노니 믿는 자. 이거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라 믿는 교회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겠다. 가졌다. 현재 완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래도 흔들려요?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게 그래도 아직도 헷갈려요?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이건 맨날 바뀌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떨 땐 천국이었다, 어떨 땐 지옥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뭐 저 사람 참 괜찮았다가 어떨 때는 저 사람 보기도 싫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속담이나 그 속담을 참 좋아해.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우물에다 침대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언젠가 또 와서 다시 국물을 먹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흔들릴 게 없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미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아까 반지 얘기로 돌아왔어. 그 영생이 반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영생을 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걸 반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는 뭘로 증명해야 된다? 나의 삶으로 증명이 된다. 내가 그 반지에 걸맞는 사람, 내가 그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걸맞는 삶,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인 되어주시는 그러한 지향점이 바뀌는 삶, 내가 이전에는 욕심을 부리고 배타적이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다 한다면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기회라고 했잖아요. 아까 삶은 기회라고 했잖아요. 어떤 기회? 내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현실화시키는 기회. 내 한 번뿐인 고귀한 삶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현실화되는 기회라는 거예요. 남편의 삶을 통해 아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현존되게 되고 또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마치 주님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는 영 아니야. 그건 꽝이죠, 꽝.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영생의 존재라는 사실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꺾여지죠. 우리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부러질 때 있어요. 그래도 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주님의 경륜,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좀 부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바람의 영향력을 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센 파도와 같은 이 세상의 물결을 뚫고 나가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그런 멋진 인생을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랑 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와 민족을 운행하시는 인정하는 사랑하는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방 남성교회 개석회가 오후 5시 덕진교회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렬 고생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을 생각하는 기도하신 건데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경학교, 여러 성경학 같은 개념으로 캠핑 썸머 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토요일 7월 26일 하루를 지금 생각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우리 교회를 좀 홍보를 해야겠다는 기특한 생각들을 하시고 홍보팀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팀장님이 우리 김지혜 선생님이시잖아요.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양주시청에 양주시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현수막 우리 교회 관리해야 되니까 현수막을 좀 붙여야겠으니 신청하겠다. 연락이 없으니까 막 본인이 전화하고 해가지고 또 당첨이 됐어요. 그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되어 있는 거 그냥 아무나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신청이 되고 당첨까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옥정, 이쪽 옥정이라든지 우리 교우님들 사시는 그동 지역이나 아파트 이런 곳에 우리 교회 썸머 스쿨에 대해서 현수막이 게시가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오면 좋지만 광고 효과가 안 나왔지만 지금 그래도 알릴 수 있는 것은 광고 효과가 좋다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매우 귀한 그런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상희장로님이 목회자의 와이프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양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쓰겠습니다. 운동이 김미애 권사님 가정이 오늘 삼계탕 점심을 접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 박수 한번 봅시다. 안녕 권사님이 이번 주에 퇴원하시려고 했었는데 아까 아침에 정전권을 퇴원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주간 좀 더 치료를 완벽히 받고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이신 감사드리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요.
또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지구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주여 하고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일어나셔서 신앙가진 찬송과 축도를 마칩니다. 우리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를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과 정의와 평화의 시대를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모든 삶의 이슈를